감사합니다. 네, 뵈니까 참 반갑네요. 안 반가우신가 봐요. 별로 그렇게 반가운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렇게 머리가 짧죠. 머리가 짧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이렇게 막 자라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 앞에 가면 머리 잘 자르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잘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뒤에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가면 동네 미용실 가도 다 요새는 무슨 뭐 원장님, 실장님 뭐 이래요. 다. 그러니까 이제 거길 갔더니 원장님, 실장님 대신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손님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 앉아있어요. 혼자 이제 가서 머리 깎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왔네요 저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잘평면도에서 보내서 왔다고. 교회도 아닌데 뭐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요. 뭐 머리 깎는 거. 그냥 머리 깎으러 왔지. 이제 딱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깎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짧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만 좀 다듬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렇게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못 보던 분인데 뭐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여기 몇 호 할머니 거기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은 그 아들이 있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잠시 다니러 왔다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왔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캐나다에서 공부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중소기업은행 과장으로 있는데 캐나다에 공부했대요. 그래서 뭐 무슨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대학 좋은 대학인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공부한 애들도 들어가기 좀 힘든데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했냐고 그랬더니 기분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계속 깎아야죠. 그러니까 계속 깎는 거예요. 계속 깎으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 그러잖아. 캐나다에 있을 때 뭐 어쨌든 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지금 걔가 과장이 될 나이가 아닌데 이미 과장이 됐다는 둥 뭐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뭐 머리 그만 깎아서 이런 말도 하기 뭐하고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드님이 이제 과장까지 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그러면서 제가 엄마라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냥 힘들어 하더니 그 아드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주 신이 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엄마라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또 막 이제 세월호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TV만 틀면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안산이라는 도시에 가봤습니다. 안산에 가면 상록수역이라는 전철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곳곳에 노란 리본이 쭉 달려 있어요. 노란 리본들이 쭉 달려 있는데 예전에 안산은 좀 이렇게 노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좀 유흥가도 많고 이렇게 노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 자체가 좀 이렇게 조용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슬픈 뭐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노란 리본들 이렇게 얘들아 뭐 살아와라 이런 염원을 담은 것들 또 뭐 미안하다는 추모의 말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거리마다 그런 것들이 걸려 있었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다르게 실제 이렇게 분향소에 가보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안산에 사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자조적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이 안산 단원고가 아니라 강남 단원고였다면 이 애들은 살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강남 단원고는 그런 배 타고 제주도 안 간다. 비행기 타고 동남아 가지 제주도 안 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안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좀 예전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잘 사는 동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노동자들도 많고 뭐 이런 좀 동네. 그래서 안산에 가니까 의외로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들이.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이 지역이 좀 어려우니까 이 교회도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 마을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치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안산처럼 사마리아는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소외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소외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 지역이 외국인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피가 섞이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혼혈인들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역은 저주받은 지역, 그 지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지역으로 이렇게 소외시켜버린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더러운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냥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한 발자국 제껴놓은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12.6을 거치는데 그리고 오공하게 들어서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들어가면서 어떤 지역을 택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을 택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이런 항쟁을 일으키고 그 지역을 진압하고 이런 일들을 택할 때 광주라는 지역을 택한 것도 아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여기는 좀 못 사는 동네니까 우리가 제껴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렇게 좀 선을 그어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우물물에 가서 목을 축이려고 우물가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떠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 땅은 소외된 땅인데 저주받은 땅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은 그 저주받는 땅에서도 더 저주받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 다가온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너에게 내가 생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자기의 생명입니다. 곧 자기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을 다 준다고 한다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자기의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다고 하면서도 생명을
두려워하거나 생명 앞에서 뒷걸음질 친다면 그것은 온전히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한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소외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소외받은 이 여인, 가장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저녁나절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소외당한 그 무리들 중에서도 또 소외당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둔 여인, 이 여인의 삶은 세상과 단절된 삶이고 사랑에 목마른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가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 된 것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했습니까? 나라가 약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백성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외국의 힘있는 군대들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혼혈이 되었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세월호라는 배에 타고 제주도를 간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왜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에 가지 못해서 왜 배 타고 그 제주도를 가는 바람에 그렇게 죽었느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또 구조적인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은 소외된 지역이 되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또 계급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이 여인의 어떤 잘못 때문입니까? 여인이 남자를 좋아해서 5번이나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 사람들이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죽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에 끌려나가서 이 남편이 죽어갑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이 아닌 채로 사마리아에 살아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나의 잘못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 서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또 나의 죄의 경함과 나의 죄의 중함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말하고 또 내 이웃을 정죄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저녁 나절이 아닌 한낮에 물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을 피해서 그렇게 물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 몸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